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지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이요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어리석고 부족한 끊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confession,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암송이 아닙니다. 줄줄줄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고백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 Apostle Creed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기초로 한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른 고백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필라델피아 목사 강의를 그렇게 다니면서 목록 외쳐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필라델피아도 그런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가져온 신앙 고백서 외에는 이상한 걸 만들고 자기가 임의로 번역했다.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전부 잘못됐으니까 잘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설교식은 아닌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찬송 86장 내가 널 의지한 예수 찬양들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는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땅에 이상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특히 2월 24일에 또 이상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계속되는 통과되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법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도 봤지만은 완전히 이 중국 공산당의 나라를 팔아먹고 언제든지 북한군이 내려와도 군인이 총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총을 가지지 말고 3단부 막대기로 대응하라 이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인들이 그런 하사관 있는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있어요. 못하게 하니까.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드디어 광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면 누가 진짜인가 드러나요.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회오리가 불고 태풍이 불고 광풍이 몰아치면 누가 진짜 크리스천이고 누가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한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 모든 악한 상태를 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잘 잡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우리 교회가 이 말세지 말의 이때에 놀랍게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결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과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로 전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신명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아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일들이 눈에 엄청나게 보이고
또 저 부정선거가 수만 명, 수천 명의 증인이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고 수많은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권력으로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오던 이 악한 정부를, 이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제하시고 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때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를 향하여 스바냐 선자가 외친 것처럼, 예레미야 선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깨어서 주의 진리와 주의 공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풍이 몰아칠 때에 누가 진짜 주의 종인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누가 진짜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드러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멸망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도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일 때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한국 땅과 미국 땅의 교회들이 온 세계를 품고 2만 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어떤 나라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을 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무너지기 전에 주님 정축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이루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 이 고백서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첫 출발입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를, 이단 역사를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열이면 열 전부 다 자기를 섬기는 듯한 그런 고백서를 다 만들었어요. 지금이든 옛날이든. 그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책으로 출판된 거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도 없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이렇게 확실하게 드릴 수 없지만은 필라델피아도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그럼 미국 교회는 없는가? 미국 교회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거의 그 말세의 종말에 가까우니까 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내레이션으로 한번 제 9장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 오늘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 내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래에 제 같은 경우도 뭐 수년 전부터라 할 수 있기도 하고 수개월 전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스리는 그 온 세상의 부패와 죄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좋은 장점이, 어떤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분석하고 해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눈과 어떤 지혜와 지식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신학 공부하기 전에 한참, 그때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참 교회에 열정을 낼 때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 사람이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이다, 이것까지 제가 캐치를 해는 그런 신비적인 능력까지도 조금 주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지만, 어찌됐든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 아버지의 어떤 그 부분을 좀 닮지 않았을까. 감사한 것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볼 때 가만히, 그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이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탁월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 제가 미국 온 지도 됐고 미국 공부하고 곧 한국 가리라 생각하면서 미국에 왔지만, 한국에 살다가 미국 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과 경험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건 정상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것은 진리,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온 세상의 부패와 죄악, 특히 한국 땅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향한 악한 사탄의 이 막시스트. 여러분, 제가 사회학을 학부에서 전공했잖아요. 대학원에서 행정하고 또 그때는 고시 공부 때문에 뭐 헌법도 공부하고 뭐 민법도 공부하고 행정법도 공부하고 또 행정학 공부. 그래서 시험 통과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버케블이 33,000 진짜 힘들거든요. 그걸 뭐 다 그 여러 가지 경제학도 해야 되고 다 섭렵해서 해야 이 국가고시에 그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집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이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온 세상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사라졌다 생각했어요. 제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통찰을 하니까 악한 공산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저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진실한 그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그 분석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뒤에서 이 공산주의를 컨트롤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중국에는 윤리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커먼 센스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기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하니까 그것도 그 중국의 찬란한 그 유교 문화 뭐 그런 조상들의 어떤 그런 건 전혀 없고. 자, 제가 너무 서론이 긴데 근데 이 막시즘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제가 강의를 다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 나온 게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면 네오라는 것은 뉴란 뜻이에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cultural marxism, 뭐 political marxism 여러 종류 많은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엘리트만의 잔치.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1%의 최고의 탑 엘리트만이 모든 것을 거머쥐고 그 밑에 사람, 야, 일단 니는 내 그 시다바리 심부름꾼이니까 이거 떡을 던져주는 거죠. 떡고물 던져주고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똑같아. 조종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야. 그 1%. 이게 네오막시스트가 이렇게 해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 그 하수로 놓은 게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장악해라, 교육을 장악해라. 매스미디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결국 문화잖아요. 온 것을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법부를 장악해라.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그래요. 그게 이제 독일을 바탕으로 한 이런 네오막시즘이 나타나서 온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1920년대 30년대 이 독일과 영국의 리버럴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걸 신앙의 정수를 버리고 이상한 이게 대서양을 건너 제일 좋은 게 동부잖아요. 동부 마찬가지 이것도 네오막시즘도 동부에서 먼저 건너와서 시카고 대학이다 뭐 대학이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1%가 1% 제가 말 안 해도 뭔지 아시죠? 온갖 세상의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장악하면 이 땅에 자기들만의 패러다이스를 건설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런 악한 사타니즘,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이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 여러분 제가 서론이 너무 길지만 이번에 그 앱스테인 파일에 보면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라는 뭡니까? 자기의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우상하게 불로 제단에 바쳐서 아이를 불태워서 제단에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제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하면 안 되지만 제발 이건 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 이번 앱스테인 파일에서 그게 사진을 넣어. 제가 그 사진도 도저히 못 가고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몰렉과 몰록, 거기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면 몰렉 다 나옵니다. 사진도 다 있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지난번에 한 어떤 그 의사 때문에 제가 참 충격받았다는데, 이거 보고, 야, 이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 악한 사탄 숭배와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짓과 사기, 조작이 넘치는 약함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심각한 어떤 슬픔과 애통, 분노와 상처들이 많았어요.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이 진짜 이런 족속들은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싸그리 다 없애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너무너무 악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우리가 교동문을 지난주 시편 37편 읽었거든요. 그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동문 읽는 게 그냥 뭐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읽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가 지난주일에 우리 교동문이었는데 성시교동인 거죠. 17까지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1% 엘리트가 뭐가 온갖 지사를 다 해도 인생이 100년을 넘어가나요? 못 넘어갑니다. 길어봤자 110년. 잠깐이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연배들 높으시겠지만 어제 미국 온 것 같은데 벌써 20년 세월 지났잖아요. 순식간인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를 와이프한테 맡기고 애들 와이프한테 맡기고 오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눈 감으면 그 시절 같은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와 있고, 눈 감으면 20대에 팔팔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때. 정말 그랬거든요. 세상아 비껴라,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막 외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 일만에 실제로 그래 외쳤어요. 주님을 살짝 떠났을 때는 가죽 잠바 입고 바이크를 몰고 다니면서 이 포니테일을 딱 하고 와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죠. 근데 그 세월이 벌써 40년의 세월이, 38년 30 몇 년 세월이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순식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악한 자들 보고,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 중에 조던 피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분은 희귀병 때문에 엄청나게 죽을 고생하고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뭐 쉬운 말 같이 들리죠. 누구나 그 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진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지나왔고 지금도 그런 희귀병과 가족들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근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의뢰하라. 성실이라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네 먹을거리로 삼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제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다시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니까. 이미 승리하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벽주대낮에 드러나게 하시고 벽주대낮에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시다. 제가 그 지난주 말씀드린 주님의 세컨 카밍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 말씀 지난주 교동문 말씀을 보고 참 은혜를 받고 생각을 닦인 게 그렇구나. 이 어둡고 악한 것만 계속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막 마음이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저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꾸 그런 쪽에 미혹이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기쁨과 감사,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를 의지하는 것. 오직 눈을 돌려서 밝고 맑은 이쪽을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바라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슈퍼맨 같으면 내 당장에 날아가가지고 이놈의 목을 확 비틀어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 그런 힘도 없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예배하신 아름다운 것,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은혜, 이렇게 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다니엘 시기를 보면요.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났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패가망신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말하죠.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남쪽은요. 남쪽의 마지막 4명의 왕. 여호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어요. 이 시기 때 사역한 선지자, 대표적 선지자들이 저 앞에는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고 그 앞에 또 스바냐가 있고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여러분 스바냐가 사역하는 바로 20년 뒤에 나라가 딱 망하는 거예요. 누구? 바벨론에서. 이게 문화사책에는 역사책에는 신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망합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 이렇게 딱 10년, 20년 후에 딱 저렇게 망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BC 605년, 596년, 586년 세 번에 침공했는데 이 586년에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된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인가 진짜 유대인들인가 이건 차후의 문제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안 봐요. 같은 유대교도 아닙니다.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400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70년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리고 90년에 유대교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유대교하고는 또 다르다고 말합니다. 진짜 유대교가 아닌 거죠. 그건 차후의 문제고 다른 또 연구할 영역인데 어찌됐든 BC 605년에 첫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빌론. 이 BC 605년 바빌론의 이때는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살에?
대략 10살 정도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제국 중에 하나가 아마 넘버 1, 2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임산부가 있어도 창으로 그대로 찔러 죽이고 벽에 박아버리는. 여러분 이 멸망할 때의 모습, 그리고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었지만 영국 박물관에 보면 그때 회상할 수 있는 점토판이 있어요. 그 영국은 한때 대영 제국일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료들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대영 제국 가면은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 악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10살 때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539년에 멸망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대략 BC 536년입니다. 이때 70년, 다니엘이 잡혀가고 605년 후 70년이 지나서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세로 봅니다. 80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가?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다른 이방인들에게 유화 정책 부드럽게 했어요. 상당히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좋은 문화를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의 저 이란이 저렇게 돼 있으니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으로서 인종이 다른 인종입니다. 언어도 페르시아를 써요. 아랍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잘생겼잖아요. 여자들 굉장히 미인입니다. 근데 나라가 저렇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종교국가를 만들면 망합니다. 저는 종교국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국가 만들면 다 망했어요. 그게 뭐 이상한 종교든 뭐 무슨 샤머니즘이든 어찌됐든 간에.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벨론이 539년 망했는데 538년, 537년, 536년에 지금 드디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이에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539년에서 536년까지 3년 동안 이 다니엘이 갑자기 오늘 본문 한 번 이래 기도한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말이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그때에 가마리엘 대천사장이 나타나서 네가 기도할 점에 이제 이런 명령이 내렸다 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서 넘버 1이었어요. 그죠? 심지어 바벨론의 황제조차도 다니엘을 굉장히 최고로 치고 그가 사자굴에 빠지는 음모에 빠져서 모반에 빠져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 그를 건져내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왕조차 새벽까지 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릴 때는 요즘 교회 그런 게 다 살았는데 아이들의 이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나는 어떤 아이가 다니엘아 살았니 죽었니 뭐 이런 어린애들 연극. 뭐 실제로 그게 아니지만 실제로 왕이 안타까워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자리가 다니엘아 살았니 이런 고함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이게 총리로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가장 어려웠던 점들 제가 한번 뒤에 이야기할게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그렇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민이 아닙니다. 이건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렇게 놓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난 줄 아니라. 이래 박수와 술객은요, 지금 말이 우리가 무슨 샤머니즘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요즘식으로 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박사들입니다. 박사보다 더 뛰어난 천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자연 현상, 뭘까요?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고, 그 다음 별이 움직이고,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문화가 발달한 게 그 관찰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장에도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이렇게 나옵니다.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신복 부하들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대항하기 위한 세력 규합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인데도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이 조서라는 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다. 이런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이 기도를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감시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다니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창문 너머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앞에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간절히 자기 집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그의 민족에 대한 애통과 비애,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진 이 상황에 그 민족에 대한 애통과 비애가 넘쳐났습니다. 또 그가 총리지만 이렇게 감시하는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반하고 역적으로 몰아가서 사자굴에 떨어지게끔 하는 이런 일들, 이 차별에 대한 고통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분명히 야, 너는 노예였잖아,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는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야 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또 그에 대한 음모와 모반과 감시, 죄의 유혹, 신앙에 대한 핍박과 부패와, 그리고 이 자기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상한 마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선지서를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는 아모스까지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뒤에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보면서 그냥 선지자, 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민족들이 온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말하자면 똑같이 자기들만의 1% 엘리트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야, 너희들은 다 평지에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노력하지 마, 올라올 생각하지 마, 다 짓누르는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그것을 보는 아모스는 북쪽의 선지자였지만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이 사람들은 기계적인 어떤 로봇 같지 않고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비애, 차별, 상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준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 help me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약속을 주셔. 그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6장 47, 49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낙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이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한 부분을 보면 47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온 백성이 주님을 잘 믿는다지만 장차 언젠가는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딱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딱 이렇게 솔로몬이 벌써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다니엘은 그의 생각, 감정, 현실, 안주를 넘어서 그냥 총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난 몰라. 나는 뭐 여기서 편안하게 살게. 내 뭐 다음 뭐 민족 우리 민족이 어찌됐든 나라가 어찌됐든 뭐 난 필요 없어. 난 지금 편안하게 살면데 이런 현실 안주를 넘어서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을 판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 작업을 다 하실 거고 그렇게 믿고 길어봤자 여러분 우리 인생 길어봤자 100년도 못 넘는 인생이 하나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다 정리 작업합니다. 그 우리는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할까요? 이 다니엘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에 그 빛나는 광채, 주의 얼굴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때가 아수르의 아들 다리온, 이 다리온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은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 되었습니다. 이 바사가 처음에 힘이 약했어요. 그럼 그 옆에 이 지금 현재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데. 이 메데가 바사와 결혼 정책을 펼쳐서 한 나라가 됐어요. 메데가 더 강력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메데 조서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메데 조서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메데가 원래 바사보다 더 강력하니까 첫 번째 이 지역의 왕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래 그 전체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가 고레스, 예? 고레스 그 다음에는 다리우스 그 다음에 아수르 성경 아우세르는 이게 말하는 우리 적세스라는 그 세력 그 세스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때 다리오 이것은 그 메데하고 바사하고 연합작전을 펼칠 때 그때 첫 번째 왕 다리오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첫 해가 뭡니까? BC 539년. BC 539년 뭐라고요? 바로 바빌론이 망하는 때였어요. 바빌론을 격파하고 이제 메데 바사가 그 지역의 맹주로서 딱 드러날 그때가 BC 539년. 그때부터 지금 다니엘이 근 3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3년 동안 비록 자기가 총리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리오 왕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하고. 근데 그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예레미야 책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2절입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아, 예레미야서를 딱 읽고 그걸 깨닫고 나서 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하루 금식을 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이 자랑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한국의 절체절명의 위기다 해서 참 하나님께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 역사를 많이 체험해 봅니다.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총리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때 이제 첫해라는 것은 BC 539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책을 읽고 깨달았다는 그 예레미야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하고 29장 10절에 보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은 돌아오겠다 이렇게. 자, 다니엘이 붙잡힌 게 BC 605년입니다. 바빌론 첫 번째 침공 때. 근데 그가 BC 539년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첫 번째 포로기한이 BC 536년입니다. 자기 나이 딱 70년이 지났어. 이렇게 80세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잡힌 때로부터 계산하면 딱 70년인 거예요. 그 나이가 80쯤 된 거죠. 이것에 돌아오겠다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늘 우리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정말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비통이 있고 비애가 넘치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비록 바빌론에서 총리하고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예레미야 책을 딱 읽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이때 우리 보통 분드바 이러잖아요. 분드바가 뭔지 아세요? 분드바는 그 유레카 이러잖아요. 유레카. 분드바는 원더풀. 유레카 하면 드디어 내가 알게 됐다. 발견했다. 오케이. 할렐루야며 할렐루야. 이것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기도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의 심령을 감동시킨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적시로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결탄코 그냥 기도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면은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돌아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들이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everlasting love, 끊임없는 사랑. 그게 바로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걸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다니엘은 기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다니엘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요. 5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5절부터 범죄하며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종 선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진정을 돌아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18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제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이 악한 자들, 악한 선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왜 망해? 그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이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성전 필요 없어. 다 무너뜨릴 거야. 나는 그 언약궤, 법궤 필요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지금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사물과 사람과 이 세상 일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일순간에 순간을 다 사라집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다 사그러져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도 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안 망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안 망해. 지금도 지금 현재 21세기 이스라엘도 그 성전을 건립하려고 하죠. 성전을 건립하면 거기에 자기들만의 메사야, 메시아가 온다 생각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18절에도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다. 분명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계속 8절에 이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고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포함해서 민족의 그 조상들의 범죄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16절까지 이어졌는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17절에도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에도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쪽에 보면 온통 어두운 뿐입니다. 진짜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다크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그것만 보면 이제 막 아무리 이 마음이 담대하고 믿음 있다 해도 이쪽을 보면 그게 빠져들 것 같은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그거 보지 마. 이쪽을 봐. 이쪽에는 주의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방이 여러분 이 살짝 문빛만 들어도 방에는 이 눈이 적응해서 방이 다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8절에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참 저도 제 기도를 다시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깨달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는 진실한 고백이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내들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민족의 상황으로 인한 애통, 악한 자들의 음모, 그들의 공격, 핍박, 죄가 만연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영광, 주의 얼굴을 빛을 바라본다. 왼쪽을 보면 참 시커멓고 막 마음이 막 슬픔과 애통이라지만 그러나 이쪽에 하나님 이쪽을 보라 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영광, 주의 얼굴의 빛,
그 속에 진짜 진정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21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이거는요. 그 원문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When I was speaking and praying. 여기 speaking을 단어 들어간 거 유심히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conversation, 대화를 한다. 참. 그 다음에 21절은 더 중요합니다. When I was still speaking in prayer. 3년 동안 지속되는 이 기도 속에서 still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 스피킹 한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마지막 본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이게 뭡니까? At the beginning of your supplication.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21절부터 보면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까지 응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마샤흐랑 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 하나님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은 3년 동안 계속되는 still speaking and praying 중에서 하나님 결국 응답하신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이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첫 순간에 이미 다 응답을 받게 되는 신속하고도 확실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가슴이 아프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특히 한국 상황을 보면 아프고 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디든 악한 자들 행한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슬픔과 애통과 분노와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처음 질문대로 눈을 열어 무엇을 볼 것인가? 이쪽에 물론 제가 관심을 끊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믿고 이쪽에 주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제가 이게 프레이어적인 게 아니고 ing를 붙였습니다. 다니엘처럼 주의 그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그것을 구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씀에 따라서 불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인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지만 그 종말을 사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말을 사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다니엘같이 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온갖 악한 것이 튀어나오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주 예수 앞에 달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여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여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여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주보에 그 기본 그 선거 퀴즈 같은 게 나갔는데 퀴즈는 답이 있잖아요. 답을 맞추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한번 답을 맞추시고 또 상도 받으시면 좋잖아요. 자, 우리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워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다니엘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